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좀 문안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도 물어보시고요. 명절 잘들 보내셨습니까? 얼굴이 환한 걸 보면 명절을 잘 보내셨나 봐요. 추석 때 보름달보다 오늘 더 얼굴이 환하시네요. 명절이 되면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TV 프로그램을 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명절 때도 좀 뉴스를 좀 볼 때가 많은데, 명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가 뭔지 아십니까? 제 경험상 교통 상황,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몇 시간이라더라, 또 뭐 어디 고속도로에서 몇 중 추돌 사고가 났다더라. 그런데 그만큼 또 많이 나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명절 때 모여서 가족들끼리 싸웠더라. 그래서 무슨 다툼이 일어났더라. 올해 설날에 나온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래요. 아들 죽이고 형제는 칼부림. 그러면서 이수정 교수가 명절에 유독 이런 사건이 라고 이수정 교수의 인터뷰를 따서 이제 쓰여진 기사고, 여기 보면 작은 글씨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최근 3년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 증가 추세. 맨 윗줄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설날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명절 전부터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이고, 오늘 아침에 그러면 이번 명절엔 이런 기사가 없나 하고 또 찾아봤습니다. 아까 이번 명절에도 이런 류의 기사들이 또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유독 가족 간의 다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족들끼리 싸우는 걸까요? 이 기사의 인터뷰였던 이수정 교수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냐면은, 잠재된 갈등이 명절에 폭파되는 것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쟁여놨었던 미움과 분노가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떤 사소한 다툼을 계기로 해서, 어떤 작은 일을 계기로 해서 이것이 커져가지고, 그때 너 그랬었지, 그때 당신 그랬었지,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 분노가 되고 결국 사고로까지 이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담아두는 게 없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작은 다툼이 예전에 있던 것까지 다 끌어내가지고 큰 다툼이 되니까, 아예 이 마음속에 그 쌓인 것이 없으면은 큰 다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내는 것만이 그런 큰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기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것들을 털어내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이걸 털어내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 용서에 관하여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 21절부터 읽었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부터 봐야 사실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5절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죄를 범한 형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한 형제의 용서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형제가 너한테 죄를 범했거든 처음엔 가서 그냥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네 이야기를 듣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됐어. 그러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거야. 근데 만약에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은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당신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깨우쳐줘. 근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교회에 얘기를 해. 근데 그러고도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 자,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한 형제에게 3번의 용서의 기회를 주라고 하고 이 말씀에 의하면은 그래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3번의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21절 말씀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께서는 3번의 용서의 기회를 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그런데 베드로는 나와서 7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7번의 용서를 이야기를 한 걸까요? 그러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책무를 수치화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 하루에 기도는 몇 번을 해야 되고 뭐 예컨대 안식일에는 몇 걸음까지는 걸을 수 있고 몇 걸음을 넘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수치화하는 습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에 관해서도 그들이 수치화하는 게 습성이 돼 있었는데 외경 집회서에 의하면은 범죄한 이웃에게 2번 용서해 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이웃의 범죄를 3번까지만 용서하고 그 이상은 용서하지 마라, 금하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직전에 예수님께서도 3번 용서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베드로가 7번의 용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적인 관대함, 3번까지 용서하는 것, 그런 관대함을 뛰어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관대함을 더 자랑하려고 7번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죠? 완성, 완벽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를 내세운 거예요. 맥시멈의 수를 내세운 거예요. 그게 완벽이니까, 완성이니까. 그래서 내가 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혹은 율법적으로 내가 더 관대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나는 7번까지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자부심을 한 번에 깨트리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 관해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7번씩 70번을 7 곱하기 70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우리도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과 관련된 77배, 77배의 형벌에 연결을 시켜서 77 곱하기 70이 아니라 7 더하기 70, 77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490번이든 77번이든 오늘 본문의 숫자는 그런 숫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용서의 범위를 초월하는 끝없는 용서, 무제한적인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즉 형제들 간의 용서는 결코 횟수나 일정한 정도에 의해서 제한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3번까지는 돼, 그 이상은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무제한으로 제한 없이 허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 법에 관련돼서 이런 율법이나 그런 법에 관련돼서 가장 인류가 발굴한 가장 오래된 법전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혹시 함무라이 법전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알고 있는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뭐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함무라이 법전에 나오는 거거든요. 당시 보복은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였어요, 사실. 보복은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제한적인 용서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는 복수를 몇 번까지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냐면은 창세기 4장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에 이르로다 라고 하면서 77배의 복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그 용서는 이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율법에 따라서 무제한적인 용서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사실 한 구절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이 용서에 관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성경에서 용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어본다면은 아마 한 90% 이상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성경 말씀은 앞뒤의 말씀을 보지 않고 그 말씀만 딱 떼내면은 그 말씀의 의미가 왜곡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신방을 가면 사업장에도 걸려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 말씀이 액자로. 가정에도 덜어 걸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걸려있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지,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앞뒤로 보면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의미냐면은 내 뜻대로 안 돼도, 고난이 찾아와도 나는 그것들이 있음에도 만족하고 견디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만족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가 바울이 감옥에서 쓴 책이잖아요. 능력을 얻었다라고 감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은 앞뒤의 말씀을 좀 폭넓게 봐야 됩니다. 앞에 말씀이 죄를 범한 형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가 나오고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다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비유의 내용이 뭐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냐 하면은 한 달란트가 이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인데 당시 유대와 로마에서 사용되던 가장 큰 화폐의 단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순금 34kg 정도의 맞먹는 가치. 일반 노동자가 6,000일을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품삯 1달란트가. 그런데 10,000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그가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처음에 갚게 하려고 했으나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을 해준 거죠.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이 밖에 나갔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3달 정도의 월급 정도가 되겠죠, 대략. 근데 만나서 빚을 갚으라고 한 겁니다. 갚지 않아요. 그러자 멱살을 잡고 막 갚으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가둔 거죠. 여러분, 이 빚의 정도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수치로 계산하면 대략 60만 분의 1입니다. 60만 분의 1.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갚도록 다시 감옥에 가두는 내용인 거죠.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의하면 사실은 이 주인은 또 용서를 해줘야죠. 그러면서 너도 용서해. 그게 의뢰의 어쩌면은 맞는 예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주인이 종을 용서하지 않는 비유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모순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이 모순된 말씀을. 이 모순을 풀지 않고서는 성경이 용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용서를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죄에 관한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관한. 마태복음 18장 15절,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모든 말씀의 전제예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용서는 죄에 관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에 관해서, 죄에 관한 용서에 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제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사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용서를 언급하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죄에 관한 용서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네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에게 먼저 경고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용서해라, 7번씩 70번 그냥 다 용서해, 이게 아니고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나한테 죄를 범했거든 먼저 가서 너가 이런 죄를 범했어, 너가 나한테 이런 잘못을 했어, 경고를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경고에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 7번 죄를 지어도 다 7번 회개를 하면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다 용서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자, 그렇다면,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맞습니까? 뭔가 함정에 걸려들 것 같은 이 질문은, 함정의 냄새가 나는 질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한 교회의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들조차도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명절 때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다 보면 또 막 그 큰 사고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가족들끼리도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족보다도 더 먼 교회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만약에 용서를 해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용서를 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우리도 때로는 용서를 구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대로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용서를, 이 사과를 누구한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냐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영화를 다 본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어떤 여자 주인공이 자기 아이가 유괴가 돼서, 납치가 돼서 살해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범인이 감옥에 잡히죠. 사법적인 처벌을 받죠. 근데 나중에 이 피해자 여자와 그 가해자가 만났을 때, 가해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나는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는 무너지고 말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과연 이런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다 아시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합니다. 삭개오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던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너무 기뻐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때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켰을 때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을 부정하게 뺏은 것이 있다면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용서를 그렇게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방금 읽은 말씀이 8절 말씀이잖아요. 바로 이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바로 이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진정한 회개,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것, 이런 것이라는 거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용서하라고 돼 있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너도 용서해. 이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때때로 우리는 용서를 강요할 때가 있어요. 용서를 강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용서를 구할 때도 용서를 강요할 때도 있고요. 또 나와 상관없는 일에도 용서를 강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당연히 용서해야 되지. 내 입장만 강요를 하는 거죠. 전혀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지 않는 거죠. 내 입장만 내세워서 이만큼 했으면 용서해야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않으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공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감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공감의 부재 속에. 다른 사람의 아픔은 더 이상 나의 아픔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용서를 우리가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자성어로 역지사지란 말을 아시죠? 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조금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들,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는지, 내 입장에서는 참 불편하고 싫은 일이지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지, 또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힘들겠구나, 불편하겠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내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 사람의 슬픔을 다 해결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먼저 아파하시고 먼저 공감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11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에게 가기 전부터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살릴 수 있어, 이게 아니었어요. 같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공감하셨어요. 마음을 먼저 이해하셨어요. 같이 우셨다고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었죠. 그렇게 하셨죠, 또 실제로.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그들의 슬픔에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용서의 모든 과정에는 마음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겉으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 마음이 들어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도 마음이 필요하고요, 용서를 하는 사람에게도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용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결국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끄집어내는 수단이 사법적인 거죠.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법대로 해, 이건 정말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진정한 용서의 과정에는 마음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는 사람도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용서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것은 주인이 그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결국 용서하지 않은 것, 그와 같이 하겠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아예 안 하면 모를까, 할 거면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용서에 대해서 폭넓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용서에 관한 교훈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실 때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용서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에 관한 이 비유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용서하지 않는 가정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죽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그 용서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 안에 화목해지고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그 원수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다 털어내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용서를 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용서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생각난다면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용기를 내서 용서를 구해 보십시오. 될 때까지 하십시오. 용서를 해줄 때까지. 이 용서를 받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복잡한 이 용서의 과정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스스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그 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그것들이 기억나면은 회개를 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죄를, 우리가 반복하는 그 모든 죄를 이미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여러분 490번만 하셨겠습니까? 7번씩 70번만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요, 훨씬 더 많이 이미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용서를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용서를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용서의 교훈을 주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보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인 나를 끝까지 용서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용서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제물이 피 흘림이 있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와서 아유 너무 불쌍하니까 안락사 시키자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피를 흘리는 과정이 있어야만 했다고요. 그 제물이. 그래서 우리도 용서함을 받으려면 제물을 가지고 제물의 피 흘림의 과정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용서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회개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회개를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죄를 돌이키든지 우리가 그 죄를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돌아보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정립해 놓고 나중에 결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때 그랬었지? 너 회개는 했었지만 너 그때 그랬었잖아.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용서는 완전한 용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닮아가야만 합니다. 때로는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너무나도 원통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닮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런 마음인데 그러니까 너도 용서해.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니까. 그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만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혹시 내가 지체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체라면 우리는 또 그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여서 우리도 또 용서를 해야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가정이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집에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고 교회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싸움이 반복되다 보면 가정도 교회도 다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사과를 구하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용서해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은 영혼을 잃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용서에 관한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했지만 사실 이 말씀이 15절부터 이어지는데 이 말씀의 직전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 이어서 죄범한 자와 용서의 교훈이 나오는 이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영혼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